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 찬양대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도 좋게 한 2000여 년 가까운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돼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은 계속해서 저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 오늘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질 만큼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본, 바로 성경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20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은 한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교훈들을,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목사의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것이 AD 60년과 61년 요 사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가 로마의 첫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 옥중에서 쓴 편지라 해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어찌 보면 짧은 그런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보면 크게 에베소서는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장과 2장과 3장 이 전반부는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 교리에 관련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배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인 서술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또 기타 신앙에 관한 중요한 복음을 아주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서부터 6장까지 뒷부분에 나오는 이 후반부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장을 읽었습니다. 5장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주보 3면에 또 다른 번역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번역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고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이걸 생각하고 이걸 잘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지 오늘 우리가 이 10절 말씀 앞에서 바울은 시험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험하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들은 분별하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지, 내가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나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0절의 이 말씀,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뭘 하면 주님이 기쁘실까? 바로 이 말씀을 잘 생각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가 뭘 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꾸 이 질문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맴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한 주간 동안에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던져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사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우리가 읽은 10절로 14절의 말씀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10절 말씀을 하면서 그냥 뜬금없이 이 10절 말씀 하나로 딱 끝내는 게 아니고 이 10절의 말씀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 이거 생각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직접 이 말씀 위아래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자, 공동번역을 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재미있는 것은 세번역과 공동번역은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똑같이 번역하냐면 끼어들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 11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자,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사용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통해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라.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라. 그런데 이 어둠을 표현하면서 바울이 그 앞에 붙이고 있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 앞에 수식을 하고 있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의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면서 여기에 담고 있는 이 은유적인 표현은 열매 없는 게 어둠의 일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열매 없는이라고 하는 말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없는 것이 곧 어둠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 열매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어둠의 일이고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끼어들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보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행하는 범죄들이 무시무시하죠. 논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어디서 보고 배웠겠습니까? 난데없이 걔네들이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사실 아이들은 그저 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할 뿐입니다. 아이들을 많이 비난하고 또 야단하지만, 맞습니다. 비난하고 야단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어른들의 행하는 일들은 오늘 이 9절의 빛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어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한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저렇게 행하는 것이 지당한 결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바랄 것을 바라야죠.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마다 혀를 차지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저것은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 모두의 일이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의 일이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결백히 주님 앞에 나는 그러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주님이 뭘 기뻐하시겠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이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또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해석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 한 곳 있습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입니다. 시편 앞에 있는 욥기 38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8쪽입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아울러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2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아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어둠의 일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것, 이게 어둠의 일이지만 욥기 38장 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욥기 38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렇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너의 새 친구들 아니냐? 야, 욥아, 너의 새 친구가 와가지고 너한테 하는 말들이 뭐냐? 너한테 찾아와서 하는 그들의 말들이 너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에 참여하지 말라. 오늘 이것이 욥기 38장의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 5장의 11절의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지한 말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온통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자들 투성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나 스스로 늘 내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일 때도 많습니다. 내 생각을 어둡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면 내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이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내 가까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가까운 친척들이 벗들이 그들의 말로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진다면 오늘 성경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그러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환하지 않다면, 그 마음이 어두움에 수심이 드리워져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앞에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매 없는 어둠의 생각들을 자꾸 하시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열매도 없는 그 어두움의 일을 잔뜩 해봐야 내 마음을 계속 찌를 뿐, 결국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생각을 어둡게 하는 일들, 이거를 멈추셔야 합니다. 이걸 그만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책망해야 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정말로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내 마음속에 마음을 어둡게 하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욥기 38장 2절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다시금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마음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떠오르거든, 어떤 것이 자극을 받아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거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펴시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부정적인 생각, 그저 희망을 다 내버릴 만한 그런 여러 상황들, 그거 붙잡지 마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열매도 없는 것들 붙들고 그거 마음에 붙잡고 있어서 마음 어둡게 만들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에는 참여하지 말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절, 13절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재해석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또 깊이 와닿게 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여기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저버리고 온갖 악을 행하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것들, 이거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들을 그들이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자, 이 12절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대를 지칭하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은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밀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크루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크루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12절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다시 말하면 은밀이라고 하는 표현이 담고 있는 것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 모르게,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게 나 혼자서만 개인적으로 행하는 일들, 이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못된 짓을 해서 부끄러운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믿음에 있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스스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남몰래 다른 사람들 모르게 끙끙 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혼자 그거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저 나 혼자 은밀히 혼자 계속 괴로워하면서 혼자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행실들, 빛이 비추어지면 다 드러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13절의 말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 13절의 중간에 있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빛이 비추어지면 다 드러난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내가 은밀히 나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열매 없는 생각들,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생각들, 빛이 비추어지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인데, 그런데 혼자 은밀히 끙끙 앓으면서 해결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저 머리 위에 잔뜩 짊어지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다. 혼자 괴로워하시지 마십시오. 혼자 염려하지 마시고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서 잠을 뒤척이지 마십시오. 혼자 은밀히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다 뒤집어 쓴 채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다 드러나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고 앞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이 표현 속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죽은 자들 속에서 일어나시오. 맨 죽은 자들 추성입니다. 여기도 죽은 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목사의 영성이 그렇게 신통치 않아서 영을 분별하지 못함을 감사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다 한번 깨뚫어 보면 그냥 영이 죽은 것들이 다 보이면 기겁할색을 하고 그냥 죽은 영을 볼 때마다 제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보다는 시험에 들 겁니다. 아마. 그런데 분명 우리들 안에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시 깨워서 일으켜라라고 하는 말까지는 바울이 산하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나 일어나 하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은유적인 표현을 마음속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낙담과 시름 속에 마음에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심령, 하루에도 12번 내 마음이 죽고 죽는 우리의 영성, 그건 비단 우리의 모두의 삶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우리의 영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나는 그렇지 않소 라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그저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 쉬는 것.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 쉬는 나 자신을 보고들 난 아하, 내가 지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내 마음속에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지한 말로 우리들의 이 생각이 어두워져 가고 있구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복하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납니다. 나야말로 무지한 말로 내 스스로 그저 마음 가운데 생각을 어둡게 하는 말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5장 14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워져 있는 모든 어두움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어둠은 빛이 비추어지면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거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니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낙담이 되는 것들, 끊임없이 한 주간에 내 마음에 한숨 쉬게 만드는 것들,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 거기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숨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를 멈추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일들, 은밀히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끙끙 앓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비추이도록 오늘 이 말씀을 또 읽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마음의 환한 빛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환한 빛이 비추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잠자는 자여 깨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14절의 말씀을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5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말씀 1031절입니다. 우리 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이사야 52장 1절의 말씀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잠자는 자들이여 깰지어다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시온이요, 이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힘을 낼지어다. 너의 힘을 낼지어다. 너의 힘을 낼지어다.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힘을 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은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나서 힘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2장 1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상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아름다운 옷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이거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게 옷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항상 옷을 걸치고 있듯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치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항상 걸치고 있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걸치고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면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부정한 모든 생각들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오늘 우리들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재해석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힘을 낼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 깨어나시고 힘을 내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의 교훈들을 마음에 품고 늘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비추어 주신 하나님, 빛이 비추어지면 마음 가운데 은밀히 끙끙 앓고 있는 내 괴로움에 인생의 모든 어두움들은 환하게 그 빛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마음을 밝히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